재밌는 기사 제목을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나, 그 목사는 이해할까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계속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섬기면서 계속되어지는 질문과 또 고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대신 전하는 설교자로서도 늘 주의하고 유익 있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제목을 통해서 예측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목회자가 교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상적인 모습만 이야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랬습니다. 그런 모습에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사람 아마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주일에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마음의 고통을 적어놨던 기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혹시 목회자가 될 사람, 최소한 목회자라면은 최소한 1년이라도 사회생활을 경험해보고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화가 나서 이제 그랬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시지만은 자신의 분야의 일만 하고 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1순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목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고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말씀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신해라. 또한 물질의 주인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주제들을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드는 것은 성도들이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에요. 근데 이 의구심 자체가 제가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의구심이라는 첫 번째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잘못은 뭐냐면은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인터뷰에 소개했던 그 청년은 점점 교회를 설교가 듣기 싫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싫어져서 결국엔 신앙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라. 그 예만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건 진리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억압을 하고 또한 선포가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설교이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봤던 기록이기도 한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 적어도 주일에 결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식은 안 가기는 좀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1년에 52번의 주일에 예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혜롭게 지금까지 이렇게 제안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나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주일에 예배 함께 참여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좀 더 다른 실제적인 제안을 냈습니다. 뭐였냐면은 축의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일순간이지만은 축의금 많이 내면은 오히려 더 고마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편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그런데 이 편의, 좋은 환경, 신앙을 편의주의에 물들게 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삶의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로부터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혹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로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세요 하는 얘기가 처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자유롭게 뛰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적용하는 것의 기준은 심플하게 말씀에만 기초하면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삶이 타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나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결국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가 바로 이러한 타협했던 부부였었어요.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또한 취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이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교회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들만 통용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요. 물론 잡혀가서 고초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서로 공용하며 너무나 그 공동체가 아름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였던 성도들이 변화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해서 그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완벽한 열매가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나누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한 명을 소개를 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특별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소속의 바나바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 자신의 소산물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는 오르내렸을 겁니다. 아,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런 헌신을 했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올랐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셨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희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면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한 자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또한 축복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습들, 이러한 거룩한 운동들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의 강들이 서로 뻗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 옆에는 얼마나 가난한 자, 궁핍함자, 또한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서로 공용하고 통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바라보는 이 무리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해요. 왜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진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번째는 공동체에 믿는 성도들이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됨은 성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 또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바나바와 이 부부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았다라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것을 팔았지만은 그 판 결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스스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막상 짐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밭도 팔았더니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았더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왠지 이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예물로 드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에 보지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단이 그에게 유혹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 얼마를 감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감추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동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기로 결정했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기심 아닐까요? 누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부유한데 저 바나바라는 사람, 또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데 나도 헌신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또한 이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 부담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담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뭐죠?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헌금의 동기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기가 잘못됐지만은 과정 중에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케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들의 부부에는 탐욕이라는 사단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시선 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이 더 큰데요. 두 번째 부부의 잘못은 하나님께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속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도 얼마만 일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 일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부만 드렸다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인 양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반만 드려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얻은 수익의 10분의 1만 11조로 올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양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에 의해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 청년이 세금을 내고 이제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너 11조 이번에 세금 정산받으면 또 그것도 11조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친했으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이제 얘기했겠죠. 근데 그 청년이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얘기는 목사님 저는요 세금 제하지 않고 항상 10분의 1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얻은 수익은 제 수익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한 드리지 못하면은 안 드려도 되는 거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드리라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셔요. 여기에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났던 거예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억지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랑하라 하였고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 드렸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였던 행위였습니다. 2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뭐였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불태우라라고 했었는데 이 아간이 일부만 자신의 소유로 감추었다라고 했어요. 동일하죠. 일부만 감추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앞에 드리기는 하되 얼마를 감춰두고도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행위. 만약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봤다면 아내라면은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았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족이 왜 필요하냐? 가족은 작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서로 같이 하자고 손 내밀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부부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목숨과 바꾸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을. 판값의 일부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점쟁이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막연하게 추측해서 한번 던져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라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은 그 모든 재물의 일부를 내 마음에 두었냐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진리 되시고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을 속이는 자신을 내세우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시간 즈음이 드러나 지나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또 남편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어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며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뭐라는 뜻이에요? 너가 또 남편과 똑같이 사람들에 가여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메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렇게까지 무섭게 갑자기 이 부부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혹시 너무 지나친 심판 아닌가요? 이거 조금 감췄다고 이 정도 드렸던 이 부부가 꼭 죽어야만 했나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나요? 왜냐하면 거짓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은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었고요. 지금까지는 부어주신 하나님이었고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두려운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거짓을 싫어하시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따르고 믿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입체적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남을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마치 기업들처럼 자신의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편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가 가장 잘 따라야 합니다. 교회차를 예전에 운전했었을 때 교회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그렇게 차를 난폭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엄청 항의성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받아봤었거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차량을 운전하신 분들이 꼭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입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얼굴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용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오자라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고 가족들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교회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얼만큼 드려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건전해진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으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정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교회 성도들과의 진실되게, 가족 공동체의 진실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